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수고를 하찮은 것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찮은 것으로 평가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빠지겠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수고를 하찮은 것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시각은 교만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자신의 수고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헛되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평가는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평가가 아니고 또 교만함에서 비롯된 평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스스로에게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립니다. 솔로몬은 당대는 물론 시대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부유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일 것입니다.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인 이 빈 살만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난리가 났죠. 뉴스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자에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랍의 왕자인 만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야, 돈 많다 그러면 만수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방한했던 이 빈 살만은 만수르보다 10배 이상 부자랍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이 얼마인가 이야기를 하던데 2,800조 이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00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못 참거든요. 오늘 사무실에 와가지고 삼성이라는 초일류 기업이죠. 삼성이라는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가 535조랍니다. 근데 개인 재산이 이 삼성이라는 기업을 5개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재산이랍니다. 자, 그는 우리나라에서 약 2주간 머물게 됩니다. 객실을 400개 이상 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객실 가운데 하룻밤에 2,200만 원 되는 스위트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주나 머무르니까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 숙박비만 하더라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평생 구경하지 못하는 그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살만이라는 사람에게는 그 금액이 진짜 말 그대로 껌값이라는 겁니다. 껌값. 저는 빈살만의 별명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별명이 뭐였냐면은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에브리띵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남자다라는 뜻입니다. 상상 이상의 부유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빈살만을 동경할 겁니다. 그와 같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솔로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당대에 빈살만 못지않은 부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보다 더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빈살만보다 솔로몬이 더 부자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솔로몬 역시 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잘 나가는 나라의 또 왕이지 않습니까? 이런 솔로몬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쾌락을 추구해봤습니다.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최고의 술도 잔뜩 마셔보고 또 명예를 위해서 사업도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대궐을 건축하고 포도원도 만들고 도시에 동산과 공원을 만들고 꾸몄습니다. 또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한 연못을 팠다고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솔로몬이 판 연못이 실로암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솔로몬은 자신의 영약을 다 쏟아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솔로몬은 많은 종들과 가축을 거느렸고 또 금은 보화는 물론이고 많은 처첩들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와 첩을 합하면 1,000명이 된다는 사실 아시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을 다 솔로몬은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다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고 또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13절부터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가 있죠. 이 세상에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사람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이 보는 눈이 남다릅니다. 길목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을 금방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에 자리를 잡고 이 매장을 열어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렸다가 이게 좀 시들해진다 싶으면 빠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이렇게 받고 매장을 넘기죠. 또 다른 길목에 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다가 또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또 이게 시들하다 싶으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또 넘깁니다. 이 과정에서 또 많은 수익을 챙기죠.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주식 투자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으냐? 이러한 지혜가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정말 굉장히 큽니다. 조금 전에 빈설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러한 차이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무의미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자, 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차이가 무의미해지느냐?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 죽는다. 지혜자나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단칸방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또 수천조의 재력과 빈살만도 모두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인생의 무의미함을 이야기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24절에서는 갑자기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진짜 쭉 가다가 브레이크만 잡은 정도가 아니라 뒤로 돌아 앞으로 하는 정도로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자, 2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니 내가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메시지를 줬습니까? 사람이 하는 수고 모든 게 다 헛되다면서요.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의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넉넉히 읽었다가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꼭 다른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다른 종류의 글을 써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한결같은 이야기. 여러분, 24절 뒷부분을 한번 눈으로 보시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누구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는 깨달음.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밖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스스로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험 삼아 너를 기쁘게 하고 마음껏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본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고 자신에게 있는 재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뿌듯하다, 보람차다가 아니라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또 자신에게 재산이 엄청나다면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헛되고 말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이 참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신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가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